이게 상담을 이제 저도 이제 꽤 오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은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은 나이가 40, 50이에요. 근데 계속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 안에는 애가 보이기 시작해. 그게 한 10년 전부터인가? 애들 얼굴이 나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 얼굴 안에는 애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애가 벌판을 갖다가 신발도 안 신고 벌판을 맨발로 막 비맞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천마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비 맞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공감하는 거죠. 그런 슬프고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소리에 쫓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아,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애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툭한 계모 같은 소리도 있어요. 제가 올해 첫 번째 강의 때 제목을 내사라는 강의를 했는데, 그 내사라는 게 계모예요. 계모. 내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지독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자기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나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따라 살면 죽어요. 오래 못 가요. 그거를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심하게 야단치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 같은 게 너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쫓아버리셔야 돼. 그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양심도 아니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냥 들어온 불청객. 그걸 옛날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사탄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구마기도 할지 몰라서 사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불청객이에요. 근데 이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내쫓아야 되는데 혼자서 못하니까 상담가들이 그런 소리들을 찾아내가지고 이건 당신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주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막 이렇게 뭐 상승시켜주거나 어떤 기적의 힘을 갖게 해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병적인 소리들을 제거해 주는 거.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나를 야단치는 놈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주눅 들어요. 제가 오랫동안 시달렸거든요. 근데 뭘 하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럼 머릿속에서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 소리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담을 받으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그냥 얘가 떠돌아다니니까 그냥 있나 보다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내 주위를 맴맴 돌면서 바보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라고 노래를 불러요. 하루 종일. 할 줄 아는 걔들이 그러면은 나중에는 걔네가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당연히 있는 거는 둘째고 걔네들이 한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잘하던 짓도 못해요. 1, 2대학을 나온 애들이 군대를 가면은 바보가 돼요. 그 똑똑한 애들이. 왜 그럴까요? 걔보다 멍청한 고참들이 얘를 바보로 만들어요. 아니, 지놈들이야 거기서 1년, 2년 동안 총을 만지고 그랬으니까 총 하나만 가지고 2년 동안 갖고 놀았으니까 눈 감고도 분해 결합하죠. 근데 서울대를 나왔어도 처음 만져본 적 없는 애한테
뚝 치고 너 서울대 나왔으니까 해봐. 그래요. 못하죠? 서울대 나온 새끼가 등신이네? 그 얘기를 하루 종일 1년 내내 들어보세요. 그 나중에 인류대학 나온 애가 바보가 돼 있어요. 걸을 때 팔다리를 엇갈려서 하죠? 이거는 머리가 나쁜 애들은 다 해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팔다리가 같이 나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저 등신이 저런다고 또 그래요. 부대 내 전체에서 그 사람을 보고 또 고문관이라고. 군대에서 이제 붙이는 별명 중에 고문관이라는 게 있는데, 고문관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부대에 그 외국인 장교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대 지휘를 해줬는데, 영어 한국말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못하는 고문관.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군생활을 못하는 그 문력자, 그럴 때 이제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문관이 되면은요, 똑똑하던 애들도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총기 자살하고. 근데 이렇게 나를 고문관으로 만드는 소리가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집에 가셔서 내 안에서 나한테 명령하는 소리들을 한번 이렇게 다 써보세요. 꼭 하셔야 돼요. 나한테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소리를 적고 그 옆에다가 내가 나를 갖다가 비하하는, 내가 나를 야단치는 소리들도 같이 적어보세요. 몇 개나 되나? 어느 쪽이 많은가? 만약에 계모 같은 소리가 많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많은 상태예요. 근데 이쪽이 많다, 나를 지지해주는 소리가 많다 그러면 나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야단치는 소리가 하나 없고 그냥 전부 나를 지지하는 소리예요. 그건 좀 곤란해요. 그건 잘못하면 이제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고, 진상이니 뭐 진상 얘기 나왔으니까 진상 얘기하는. 그 여행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제 가끔 만나요. 그 손님들 중에서 정말 그 진상스러운 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아주 피곤하다 그러는데, 제가 들었던 이제 그 진상 손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자기 자신은 단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오셨대요. 그 연세가 꽤 드신 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너무너무 돈이 많다라고 첫날부터 자랑을 하셨다. 너무너무 돈이 많다. 그리고 남편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라고 또 그러셨대요. 두 분은 너무너무 가진 게 많은 분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크루즈를 타셨는데 첫날부터 사고를 치셨어요. 예, 그렇죠. 이제 아침 식사 뷔페거든요. 뷔페에서 줄을 서서 다 먹는데 갑자기 맨 뒤에서 외국인들이 fuck you 하면서 욕하는 소리가 났다. 그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그 부부께서 뷔페에서 음식을 갖다가 뜨셨다가 맛을 보시고 맛이 없으니까 다시 거기다 푸고. 그랬더니 저쪽 줄에서 fuck you 하는 소리가 났다는. 그리고 그 영감님께서 두 번째 사고를 치신 게 손님들하고 같이 한 버스를 이렇게 투어를 나가야 되는데 늦게 오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맨 앞자리에 외국인 손님이 앉아 있었죠. 근데 딱 타더니 외국인 손님 끄집어 일으키더니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리고 자기가 앉았대. 그래서 그 여행사 가이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너무 없는 분들은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다 그러면 피곤한데 단점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는 아예 그 접촉 불가. 인사도 나누지 마시고. 자,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아주 유명하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너무너무 많이 인용되는 건데,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나 뭐 먹고 싶어요 이런 말을 못하는 분들, 나 저거 사고 싶어요 이런 말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애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눈치꾸러기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하느라고 말을 못해요. 아니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면은 못해요. 지금 얘기하면은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라는 소리 들을까봐 못해요. 그게 착한 애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착한 애 컴플렉스인 분들은 조용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실 오시는 분들을 시간 내내 이렇게 훑어봐요. 근데 되게 이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주로 사이드 뒤쪽에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눈에 안 띄려고 카메라 앞쪽으로 절대로 앉지 않고 뒤쪽에서도 눈에 안 띄는 구석자리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죠. 그냥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말은 못하는 분들 중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노를 못하는 거는 이걸 해달라는 힘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심적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위를 하는 거하고 심적 힘이 부족해서 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격은 착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분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본당에서 신자분들 이제 구반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요. 오늘은 중국집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구반장님들 중에서 그 중국집 맨날 가요. 좀 딴 데 좀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착한데 자기 소리를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착하고 쓸데없이 착한 분들은 제가 중국집 갑시다. 그러면은 이게 똥 씹은 얼굴로 그냥 다 중국집 가가지고도 시켜요. 주방장한테 뭐 드시겠어요? 라고 안 물어보고 저는 주로 주방장한테 짜장면 10개 그래요. 그럴 때 착하지만 힘이 있는 자매님은 맨날 짜장면 먹어요. 오늘 다른 것도 좀 먹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분들은 짜장면을 갖다가 사약 드시듯이 그게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 몸에 힘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덩치는 이만한데 심약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덩치는 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체구는 요만한데 또박또박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전체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그게 아닌데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제 생각에는 다른데요? 라는 말을 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재수없어 보일 때까지. 근데 이 박수는 왜 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도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수도원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순종, 청빈, 정결, 이 세 가지를 지키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 컴플렉스라는 게 생긴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순종하라.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겠다라는 거는 나요. 저 사람이 내가 멘토로 삼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을 한번 따라가고 싶어.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비교적 건강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순종해! 라고 명령을 내린 거에 순종하는 거는 그거는 병적인 거예요.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자들이 하는 서원 세 가지는 다 자발적인 것이어야지 타의에서 이렇게 강요되면은 그거는 컴플렉스로 바로 바뀝니다.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얘기를 하고, 근데 윗사람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어. 그러면 자기 의견을 갖다 접어요. 그분의 의견을 따라가려고.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적인 순종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생각하지 말고 따라만 와.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얼마 전에 그 중국에 사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언론이 없다. 그러니까 당에서 모든 걸 다 지시해 준대. 근데 더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뭐 우리가 생각할 건 뭐가 있냐? 그냥 당에서 시킨 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친일 반일 떠들고 뭐 종북이냐 아니냐 떠드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거든요. 제 관심사가 어떤 나라가 가장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를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건강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를 보러 다녔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언론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국가권 공산국가권, 특히 공산국가들은, 저는 정말 공산국가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산국가들은 언론을 철저하게 탄압을 해요. 정부에 대한 요만큼의 발언도 못하게 해요. 정부 시책에 전부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공산당이 인민들을 갖다가 행복해 해주려고 프롤레타리아 공산당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런 사회주의, 어떤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 체제가 역행을 해서 지금은 중세 봉건 체제로 돌아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는 데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전 정권보다 부패가 더 심한 거예요. 그전 정권보다 언론 탄압이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주의 국가 다닐 때마다 여기는 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콩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고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도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크면은 본토가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길을 들여놔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강력한 진압을 하고 있는데, 근데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랫동안 자유체제 안에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쉽게 그 중국 군대 이렇게 고개 숙일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도에는 젊은 애들만 시위를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위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애들하고 노약자 빼놓고는 다 넘은 거래요. 그러니까 홍콩 시민 전체가 다 나선 거예요, 다. 그 도시에 사활을 걸고 거기 시민들이 다 나와서 목숨 건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홍콩 갔을 때 홍콩 가톨릭교회 신부님들, 신자들을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홍콩 시민들이 자기들의 그 모델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 그 인물위원 행진곡을 자기들도 부르고 있고, 한국 같은 촛불 시위 문화를 자기들 하고 싶다고 그런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데모 수출국이 됐는데? 어쨌건 조용한 국가는 건강한 국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조용한 개인도 건강한 개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도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그래요. 반아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바로 제재를 가한다고 하니까 일본도 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순종을 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거의 신경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100%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그래요. 애들이 몇 살 때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다면서요. 몇 살이에요 그때가? 6살? 아, 3살 때부터 물어봐요? 3살 때 뭘 물어봐요? 뭐 어떤 엄마는 뭐 자랑 삼아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4살인데요. 신존재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래요. 엄마가 물어본 거야, 애가 물어본 거야 그랬는데, 하여간 아이들은 그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또 아이들 눈엔 우리가 이 사물을 보는 거하고 아이들이 사물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애들은 어른들이 못 보는 걸 많이 보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물어보는데, 문제는 부모가 그거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딱 잘라버리게 되면은 애가 침묵을 지키죠. 근데 그거는 신경증적인 침묵이라 그래서 병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뭐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힘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묻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도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예수님께 물으셔야 돼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이웃사람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러셨는데 그게 되냐고.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신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야단치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야단치면은 그때부터 나는 생계를 포기해도 돼요. 순례객들이 그때부터 올 거기 때문에. 그 성모님이 속상해서 거기서 걸어 내려오시기만 해도 그 나는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당돌한 기도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 많이 야단맞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질문을 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못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교육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독재 체제 시대에서 침묵을 더 많이 강요당했어요. 그 또 유교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남자가 말이 많은 거는 이렇게 뭐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또 말을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상남자인 것처럼 그랬는데, 근데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려면은 많은 말을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래서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 지도자로 뽑잖아요. 대통령들 보면 정말 명연설을 한 사람들 많잖아요. 존 F 케네디, 뭐 오바마 이런 사람들 그 연설한 거 들으면은 막 짠하잖아요. 우리 방탄소년단의 한 친구가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외국 애들이 그 친구의 연설 내용을 다 카피를 떠가지고 그걸로 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한국 사회는 말을 하는 것을 금기시해요. 교회는 더 심해요. 신학교는 더 심해요. 예, 침묵의 영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말을 안 하고 침묵만 지킨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침묵은 사실 내적인 말이 가장 많을 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많고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할 때는 바깥 사람하고 말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침묵의 원래 의미예요. 근데 입담으로 이거는 그냥 강요된 침묵이기 때문에 전혀 결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입을 다문다는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입을 다물었을 때는 머리가 시끄러워야 돼요. 머리가 조용할 때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로고스라 그랬는데,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말을 하셔야 돼요.
교리나 성경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은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간다고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게슈탈트 치료에서 치아 공격성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빨을 가지고 있죠. 그 음식을 먹을 때면은 이빨로 이제 음식을 갖다가 씹어서 그거를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가 시원치 않으면은 그 음식을 갖다가 삼키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삼키는 사람은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가 성치 않아 가지고 이제 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씹어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래요. 뭐든지 밥을 좀 씹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걸 삼키니까 이게 먹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삼키니까 이게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건 면하는데 힘이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신자분들한테 성성불상을 갖다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줄 긋고 외우는 걸 갖다 가르쳐요. 개신교는 더 심하죠. 뭐 몇 장 몇 절부터 뭐가 있고 뭐 그런 장절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삼키기만 하면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주워 삼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나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데 성경 규절을 갖다 붙여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건 범죄 행위에 가까워요. 지난번 페이스북 봤더니 어떤 개신교 목사님께서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린다라고 설교를 하셨다라는 게 막 페이스북을 떠돌았어요. 근데 도대체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린다는 그런 규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규절을 귀신같이 찾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얘기가 중요해요. 내 얘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여기저기를 다 뜯어다가 붙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볼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뜯어다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치아 공격성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씹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책이건 어떤 책이건 뭐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가 100% 절대 진리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책에서 보고 공부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지 이게 절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 경험에 입각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 경험이지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 건강식품이 저한테 맞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까지 다 맞는다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도 반쯤은 의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저게 저럴까? 네, 반쯤 의심하고 의구심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런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냥 불량식품을 먹이는데 이게 보약이라고 하면서 불량식품 먹이는데 그냥 아유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그랬더니 오래 못 살고 가요. 네. 가끔은 그 종교인들 중에서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강요하듯이 신앙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그런 종교인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종교는 철저하게 수평 관계에서 대화하면서 서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셨거든요. 대화하고 질문하고 듣고 또 그 소크라테스식 그런 대화법이 소크라테스만 했던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냥 절대 명제 내놓고 이거 믿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뭐요? 시간이 다 됐네?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음, 살아오면서 각 나이, 연령대마다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이 있거든요. 연령대마다,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욕구라고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 거하고 좀 나이 먹어서 하고 더 나이 먹어서 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욕구들은 그때그때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그 건강한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욕구를 다 채우고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진짜 건강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속이 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못 먹고 헐벗고 막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태리의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호의호식했어요. 일단은 생리적 욕구가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생리적 욕구, 정서적 욕구, 영적 욕구거든요. 크게 원래는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욕구의 위계설, 하이어라키를 굉장히 여러 개로 만들었는데 크게 딱 3등분 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첫 번째 생리적, 정서적, 영적 세 가지예요. 생리적 욕구는 입고 먹고 하는 것, 소유하는 것, 정서적 욕구는 인정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톨릭교회는 이거 버리고 이것만 하라 그러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영적 단계로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종교 사기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영적인 어떤 이적을 보이고서 헌금을 갈취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릴 때 부잣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풍요롭게 자랐죠. 그 이태리 그 아시시의 유지였어요. 친구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입고 먹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동네 어디를 가도 도련님이었어요. 정서적 욕구도 채워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던 분입니다. 그랬으니까 모든 게 다 채워지면은 그 성덕과 실증은 비슷하게 따라다니는데 잘못 썼다가 또 욕먹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성덕 성화되는 거는 막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맞아요. 맞는데 그 밑에를 보면은 왜 다른 걸 다 포기를 하고 기도하는 삶을 들어갔지?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해준 그 힘이 뭐지? 그러면 뭐 성령께서 이끄심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본성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실증이란 게 있어요. 실증. 실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째 됐을 때 남편 얼굴이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몇 년째 됐을 때? 한 번도요. 자매님은 남편이 몇 년째쯤 됐을 때 이게 그 보는 얼굴만 봐도 이렇게 싫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지난번에 어떤 그 배우의 부인이 그런 얘기했죠. 남편이 숨 쉬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 보기 싫었다고. 그게 실증이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안 좋았는데 20년 지나니까 괜찮다고요? 근데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실증이 났냐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사연을 갑자기 이렇게 길게 얘기하죠. 예. 신앙생활이건 부부관계건 물건이건 실증을 내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난 실증이 안 난다. 이건 문제예요. 나는 정말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실증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알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알파가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냥 넘어가세요. 예. 예, 한 사람이나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인 그런 그 좋은 감정을 갖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냉담하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냉담했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얼굴 보고 그러다가 또 실증나면 또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사실 이렇게 초지일관 하는 게 아니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덕스러워요. 들락날락하죠. 본당 신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본당에 이제 발령받아 가면은 신자들이 처음에만 와 그래줘요. 그럼 이제 쓸데없이 착한 애들이 처음부터 상품을 막 풀어요. 뭐 미사를 2대로 늘리고 뭐 강의를 하고 막 선물을 풀어. 근데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 1년쯤 있는 다음에 미사를 하나 줄일까? 그런데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제 마음이 없어졌다고. 근데 아무리 잘한 본당 신부라고 하더라도 3년만 보면은 질리기 시작해요. 5년째 되면은 누가 올까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게 거의 모든 신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본당 신부들은 4년째 되면 신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 나머지 1년은 그냥 정떼기 시간을 가져요. 모든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욕을 많이 먹고 가요. 그래야지 그 다음 신부가 일하기가 편해요. 그 신부는 저쪽에서 욕을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저희끼리의 그 동업 정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 신자들한테 너무 많이 정을 주지 말자라는 게 묵시적인 계약으로 돼 있어요. 한참 일을 안 하다가 떠날 때 막 선심 쓰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후임자한테 정말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 초를 쳐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일을 엉망으로 하고 가면 그 다음 신부는 그냥 기본만 해도 성인 신부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사람 마음은 다 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실증의 그 기간은 다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성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많은 여자친구들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굳이 가난한 수도자가 되려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식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도생활을 갖다가 선택하셨죠. 그럼 비슷한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하고 지내다가 당신이 밤에 이렇게 궁전에 나갔더니 낮에 그 이쁜 여인들이 엎어져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자는 걸 보고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출가를 하셨다. 라고 들었는데 이거 혹시 스님들이 들으면 난리 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었던 그 불교 책에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실증이 나면은 떠나게 돼 있어요. 좋은데 떠난다? 그런 건 없어요. 실증이 나니까 떠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그럼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돼 있어요. 둘이서 싫으니까 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실증이라는 걸 갖다가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서 어떤 것에 미련을 갖다 버려야 돼라는 거는 억압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거기서 못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신부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가끔 깔끔한 애들이 이제 뭐 본당에 처녀 애들하고도 안 만나고 막 기도 생활만 한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잘못하면 결혼할 수 있다.
억압이 심하면은 억압한 욕구가 튀어올라오면 그때 진짜 결혼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네가 질릴 때까지 여자애들을 만나라 그랬어. 정말 여자라면 그냥 신물이 난다 할 정도까지 만나면은 그는 너 사제생활을 갖다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피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직면하고 그리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어쨌건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시작을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성자가 되셨는데,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좀 짜증나는 게 다 버리신 줄 알았더니 버린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아시시에 갔더니 저는 이렇게 성인께서 정말 집에서 멀리 가셔가지고 뭐 인도나 이런 데 가셔서 뭘 하셨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한 500m? 집에서 딱 보이는 자리에다가 성당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짜증나는 게 당신 여자친구 글라라 수녀원이 당신 수도원에서 500m 밑에 있어요. 버린 게 없으시고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프란치스코 성리 영년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나를 지탱해주는 세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관리하기가 벅차니까 내가 관리하기 벅차지 않을 정도만 갖고 있고 벅차다 그러면 그땐 딴 사람 주시라고요. 그게 나눔이죠. 제가 생각하는 나눔은 그거예요. 가끔 이렇게 그 본당에서 불이웃돕기를 위한 그 물건을 모으는데 신자분들 그런 행사 치르고 나면 신자분들이 꼭 고해성사 보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을 다 모아놨대요. 그래서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불이웃돕기 하는데 그런 물건 좀 내놔라. 그래서 창고에서 꺼냈더니 그때부터 쓸만한 걸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빵꾸난 빤스하고 빵꾸난 이런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 거를 갖다 줄 마음은 안 생기고 안 갖다 주니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냈는데 내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 본성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것도 버리려고 그러면 갑자기 쓸모 있어 보이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거를 뭐 내가 유혹을 받았다는 등 뭐 믿음이 약하다는 등 질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럴 때는 고해성사 보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사람이 원래 이래요라고 그냥 예수님께 설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착한 분들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고해성사를 보시는데 고해성사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진 게 많으면서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안 주니? 라고. 근데 걔가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물건을 샀어도 입을 수가 없어요. 좋은 물건 사서 입으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해요. 심리적으로 내가 야단맞고 있기 때문에 편치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심리적으로 힘이 생긴 분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제압할 수가 있어요. 난 사람이야. 라고. 난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증낼 수 있고 언제든지 변덕스러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 안에 당당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심정의 힘은 심취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자존감하고 자신감이거든요.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갖다가 스스로 존중해 주는 마음. 괜찮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자존감이죠. 자신감은 너 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심지어 힘이 생겼을 때. 심지어 힘이 없을 때에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너 같은 게. 난 할 수 없어. 이게 맴돌면 그때가 힘이 떨어질 때예요.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칭찬해 주면 돼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그게 말은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는데 실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왜냐? 그동안 계속 야단만 쳐왔거든요. 야단 치다가 갑자기 칭찬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토할 것 같아. 제가 저한테 썼었어요. 상담 처음 배우면서 신부생활은 늘 자아성찰의 삶이라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제가 지은 죄를 갖다 썼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사자야. 그게 자기 성찰 시간이었어. 그게 자학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상담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제 상담해 준 신부가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장점하고 단점을 써보라고. 여러분들은 장점 써라 그러면 몇 개나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썼더니 4개 썼어요. 단점을 써보래요. 대학 노트로 4장을 썼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 단점은 왜 이렇게 생각이 잘 나요? 장점은 생각이 안 나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써가지고 다 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냈어요. 내가 이렇게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때 그 신부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읽어주더라고요. 신부님은 성질이 뭐 어떻고 뭐 인색하고 내가 쓴 단점을 나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랑스러웠던 내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좀 지나니까 이 새끼가 어디 감히 내가 써서 줬거든요. 내가 쓴 건 괜찮은데 지가 읽어주는 건 싫더라고요. 그 끝까지 다 읽더라고요. 다 읽었는데 정말 안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랬더니 그 신부가 장점을 읽어줬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장점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부님은 그렇게 많은 자기 단점을 찾으면서 자기 장점은 그렇게 못 찾으니까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거라고. 그래서 무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쇼크였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쇼크였어요. 근데 그걸 저만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가까운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썼어요. 그리고 그 신부가 느꼈을 쾌감을 같이 느꼈어요. 신자들의 얼굴이 찌그러져 가는 걸 보면서 집에 가셔서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집에 가서 종이 2장 놓고 한 장에는 칭찬을 쓰세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뭐 나는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라도 괜찮아요. 장점을 다 쓰시고 이쪽에다가는 단점을 써보세요.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나한테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건 느껴보세요. 그렇게 느껴야지 바뀌어요. 느끼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마음의 변화는 이렇게 강의 듣고 책 보고 이걸로는 잘 안 바뀌어요. 생각은 바뀌는데 몸은 안 바뀌어요. 몸이 바뀌는 거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해보고 진절이 나보고 화도 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몸이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요. 쉽지 않죠. 하지만 시작의 의미에서 한번 장점, 단점을 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써본 다음에 가능하면 매일 단점은 그 다음날부터 뭐 하시냐면은 써놓고 그 다음날부터는 장점은 하루에 1개씩 추가하세요. 하나씩. 단점은 그 중에서 아닌 거를 하나씩 지워가세요.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또 단점만 더 늘리는 분들은 알 텐데,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늘리세요. 아, 이런 걸 뭐 장점이라고 누가 생각해 줄까 하는 것도 다 적으세요.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참 이렇게 더운데도 정말 이렇게 미지근한 에어컨 밑에서도
잘 참으시고 이렇게 강의, 제 강의가 또 쉽지가 않아요. 제 강의는 수준 높은 분들만 들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예,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 강의가 무료라는 거 알고 오셨죠? 예, 돈이 없는 분들이 여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수 없이 온 데가 여기에요. 이거 하고 빈말로 해도 기분 나빠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테스트하는 게 가능해요. 거울 보고 얼굴 보고 장점하고 단점을 차례차례 읽어주면서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여러분들을 바꿔줍니다. 자, 강목들이 끝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서십시오.